오늘은 감사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을 때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고백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내일 염려해야 할 것들도 우리 뒤에 쌓여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를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어느새 기억 저편 너머로 밀려나 버립니다. 감사했던 일들은 희미해지고 또 당장의 어려움과 불평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마저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기억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어, 기억하면 좋지, 이 같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를 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감사를 잃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그 실제적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103편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머리를 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깊은 실패 또 수치를 경험했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 평안보다 고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행복한, 아주 축복받는 인생이었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택해야 해요. 불평과 탄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은 후자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지금 읽은 구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라는 단어이죠. 내 영혼아.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감사가 저절로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자,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왠지 마음이 무겁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피곤할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실망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확실한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였죠. 대신 자신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웠습니다. 내 영혼아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다시금 기억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지면서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내키는 대로 기분 따라 이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 자,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향하여 나의 영혼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 이것이 감사를 붙잡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편 42편에서도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42편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합니까? 찬송하리라. 다윗은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낙심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같이 자신에게 다독이며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기분 좋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택이란 단어죠. 은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과 또 하나님의 도움의 선한 손길들을 의미합니다. 그 은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잊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죠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 그 응답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 감사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막연한 감사는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일일이 세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감사의 은혜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간음죄,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누구보다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부끄러운 과거, 또 감추고 싶은 죄, 돌이키고 싶은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상처이든 하나님은 다윗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몸도 아프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저희를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낙심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평생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겨왔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를 때도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감싸주시는 은혜입니다. 인자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조건 없이 끝까지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같은 은혜들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시로 기록합니다.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한 기억들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종이 한 장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적어보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신 일, 일터를 허락하신 일,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까지 크고 작은 거 구분하지 마시고 생각난 대로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단 말이야?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인 목록이 있고 이 목록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하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었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다윗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시편 103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절 말씀에도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2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같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낙심해 있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다 보니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상황,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꿉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다윗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변하자 마음이 바뀌었죠. 마음이 바뀌게 되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틈으로 불평과 원망이 스며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어진 심령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사흘 만에 물이 없다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면 며칠을 넘기기 어렵습니까? 넉넉자가 3일입니다.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3일이 뭡니까? 하루만 지나도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득달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성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생각하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여러분 감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내 앞에 문제가 있든 없든 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는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감사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감사를 잘해. 그런 것이 아니죠. 늘 삶 가운데 감사하다 감사가 훈련이 되고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연습을 여러분 계속하다 보면 저희는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감사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여러분 반복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기억할 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이죠. 마음이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03편을 통하여 감사의 기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감사가 저절로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죠.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들을 일일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은혜,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사랑과 긍휼로 감싸주신 그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은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낙심했던 그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같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낙심해 있던 불안해하던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에게 속삭였던 그 말을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단 3가지 은혜만이라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3가지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숨쉬게 하신 은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가족을 허락하신 은혜. 아멘. 가족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인생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작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